신년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과 생애에 가득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 주셨던 인물 중에 히스기야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의 삶과 신앙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와서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네립의 사자가 전한 서신을 이 히스기야가 대하게 되는데, 이 사네립의 사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그 내용이 본문 10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10절로 13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드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져느냐?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제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한테 보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는 말에 속지 말라. 즉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모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지 말고 속지 말라. 완전히 사탄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스르 왕이 여러 왕을 진멸한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한테 자기가 정복한 모든 일을 둬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도 예외가 아니다. 세 번째, 여러 왕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느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얘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어리석게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준다고 웃기지 말아라. 아수르에 멸망당한 에덴 족속의 신들이 그들을 건져내었더냐? 속지 말아라. 나 아스르 왕 사네립에게 너희들의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사네립이 보낸 서신을 보면서 아수르 제국과 사네립의 이 오만함이 하늘 끝에 닿았으며 또 두렵고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위협적인 사네립의 서신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였을까요? 자, 본문 14절로 15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서신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였어요.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원정군을 보내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 목숨을 구하고자 우리 망명해야 되겠다, 망명격 세우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절망하여 주저앉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네립의 살기 등등한 이 협박 서신을 받은 즉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함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 앞에 사네립의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꽉 막힌 것 같고 두려운 현실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았어요. 사람이 보기는 길이 없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히스기야는 이 현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1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18장 3절과 4절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교대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청산하였어요.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여 처음 행한 것이 그는 영적 개혁이었어요. 보통 왕으로 등극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적 제거에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 위협한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는 군사를 일으켜서 이 막강한 힘을 자기가 가지려 하기도 하고요. 또 세금을 거두어 부를 자기 손에 주려고 하는 것이 모든 통치자들의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산당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산당에는 이 여러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온상이 되었거든요. 반여호와 신앙의 이 실체였거든요.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처음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이것들을 다 청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내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돼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바라보면서 또 순종의 낭을 보게 돼요.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2절 말씀을 또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같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때 그의 기도 중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즉 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데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또 영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늘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될 사실은 참 신앙이라는 것은, 또 신앙의 변화라는 것은 관점의 변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 전에는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방향이었고 존재 이유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인생 존재 이유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 자꾸 회개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자꾸 마음에 이렇게 이 부담스러운 것이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이런 분이 있길래, 아이고, 제대로 가는 길이네요. 왜 그러죠? 빛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중심 이러면 되겠는가? 나의 행위가 이러면 되겠는가? 하나님 보실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가 자꾸 내게서 찾아야 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변해두고 있다면 여러분 보이는 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예요. 내 인생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 위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해 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그것은 인격 수양이 잘 되어 가거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우린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지금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내 자신이 훈련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결론일 뿐, 그것은 당연한 열매일 뿐, 보다 본질적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짐을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어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의 그 실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계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 기쁨이고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지구는요 철저히 태양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나는 태양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런다면 여러분, 우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구가 태양과의 관계성에서 조금 더 차질이 생기면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됩니다. 태양빛을 이용하여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알갱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식량이에요.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가 변한다면요, 가까워진지 멀어진지 그러면요, 타 죽던지 얼어 죽던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딱 맞게 해놨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도요, 광합성 작용으로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숨 쉬는 거, 즉 생존의 기초가 되는 거,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할 때 다 주어진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나의 존재가 발견되고 가치가 발견되고 또 내 오늘의 삶의 이유가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갔어요. 절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런 중심을 귀하게 주셨으며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좋은 소식만 들리나요? 제가 새해 그 푸른 초장 칼럼을 쓰면서 그 이어령 씨가 쓴 새해 소원시를 좀 인용해 봤어요.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씨가 쭉 전개되는데 가슴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쵸? 새해인데 새해가 벼랑 끝이에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덕담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벼랑 끝을 넘어가서는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찌르는 한편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경제 문제의 벼랑이 이 새해에도 있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가정 문제의 벼랑이 있죠. 자녀 문제의 벼랑이 있죠. 건강 문제의 벼랑에 놓여 있죠. 우리의 삶을 암담하게 만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뒤에 잡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내 발걸음이 천근만근 이렇게 힘들까 느껴지는 분이 오늘 있을 수 있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체면으로 포장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감춰졌을 뿐 우리 내면에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라. 그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암담한 현실을 만났어요. 얼마나 아수르 제국의 그 강력함과 사내립의 그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협박 암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어요. 다른 말하면 이 짐을 주님 앞에 가까이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놀란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과 해답을 만나는 결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은 그건 단순히 그의 신념이 또는 철학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도 않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기도문 속에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그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19절에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온천에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모욕했어요. 에덴 족속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히스기야 섬기는 그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 상대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모독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성이 무너지는 게 이게 타락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섬기는데 대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불러놓고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지니라.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의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염돼 가지고 섬겼어요. 바알은 이 풍요, 이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인데 그 생육의 여신이에요. 그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신도 부부신이야. 그러니까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예요. 근데 바알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풍요를 갖다 가지고 아세라는 생육의 그 여신이기 때문에 다산과 쾌락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죠? 바알은 이 물질의 풍성함을 주는 그런 우상이고 아세라는 생육과 그 쾌락을 종교적으로 추구하는데 최적합화된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풍요와 쾌락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 마음을 안 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죄성이 자극되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받아들여 섬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도 섬겼어요. 유일한 절대신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이랬으니 가나안 족속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다른 이방 족속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섬긴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절대 신앙을 허물고 있는 이 영적 세력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다른 믿음과 진리 얘기를 왜곡시킨지 모르겠어요.
상대주의가 전부다.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평화라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동성애도 말이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거라면은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여기서 합법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다 보니까 괴물이 나오죠. 괴물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에 자기도 모르게 오염돼 가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 지지하지 않아. 난 동성애 싫어해.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서 뭐하러 우리가 자꾸 정죄해야 돼? 그들은 그들대로 존중해 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야? 어디 예수님의 사랑이 동성애를 합법화해 주는 것이고 동성애자를 그 인간은 소중히 어찌 몰라도 그 동성애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어디 수용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보기 좋게 인간의 가치관으로 인간 기준으로 막 바꿔가요. 무섭게 바꿔가요. 이것이요. 신학교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이 자칭 진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가고 있어요. 전 정치적 진보 보수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절대 가치와 기준을 허물어버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머뭇머뭇거리는 성도, 세상도 가고 교회도 예수도 섬기고 어떤 나이 든 권사님은 결혼할 때 되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언제 결혼식 날 잡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기독교 잡지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상대주의적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절대성을 얘기하면은 골보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천하 만물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16절에 있어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사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섬긴 하나님은 전설 따라 고향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철학자들이 말한 개념화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불가지론자들이 말한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님 아니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7절로 9절 872편입니다. 시편 94편 7절로 9절 872면 구약성경.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다
같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세요. 주님 왜 보지 않으시고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면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첫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꽉 차는 걸 느꼈어요.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한 설교가 뭐냐면 내가 하리라였어요. 그 윤 목사님이라고 홍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쯤 되면 좀 웃고 좀 그래 주십시오. 그 선거영신 예배 때 내가 하리라는 말씀 전하는데 제가 한 설교지만 제 귀에 굉장히 울리니까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교회에 주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참으로 부족한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을 뿐이에요. 주님 답변은 내가 하리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간절함에 주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6절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정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같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린 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어요. 그 살기에 등등했던 사내리립이 꼴을 감추어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의 신전에서 그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하신 거죠? 내가 하리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살아가는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에 붙들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삼키려 가는 많은 일들이 쓰담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견고하고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범사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치게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